구원의 이름 예수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사실 죽음이란 문제가 큰 위협이고 또 걱정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지만 정말 100세를 사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 없이 정말 행복하게 과연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수명이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음 너머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답을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그런 질문들이 막 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은 이러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면서 가지는 근본적인 질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죽음 너머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근데 이런 질문들은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질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그래서 이것은 큰 범주에서 보면 이거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이 구원이 뭐냐? 성경에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시편 6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건데 적어도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해방, 어떤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을 가진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거 다 같은 말들이거든요. 구원하다. 예수란 이름을 주실 때도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럴 때 예수란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절대적인 이걸 초월적 타자 이런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해결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는 것 이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위협에 구출하는 것 신약에서는 심각한 위협에서 구출되는 것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해결책들을 나름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많은 답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방한한 것 같은데 빌 게이츠 같은 그런 CEO들이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식수 문제나 아니면 백신 이런 데다가 다 거의 도네이션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재력은 우리 삼성 이재용 씨 이런 분들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 비교가 안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만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독재가가 그런 재력가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그리고 자력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외부적인 도움들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내세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요. 사람이야 착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내세에도, 다가올 세대에서도 아마 나쁜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갈래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다양성을 좀 접어두고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힘줘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적어도 이 말씀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베드로를 지금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을 이렇게 대대로 배출해내는, 그러니까 쟁쟁한 이전의 대제사장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많고, 그리고 성전을 맡은 사람들,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죽여달라 이런 것 같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모든 세대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먼저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십니다. 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는 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세대에게는 죄는 뭘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 그리고 친구,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보다 게임이나 친구나 연예인을 더 좋아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죄가 누적되는 것이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 예. 저도 회개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또 용서도 구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부모님께 거짓말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창고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 가서 친구 집에서 놀면서 도서관 간다고 그랬던 것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거짓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책망을 주시면서
저도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에는 어떤 것이 제일까요? 세상의 성공 기준을 쫓아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는 것,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들을 누구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탓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를 자꾸 맞추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자꾸 뒷전으로 하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겁니다. 장년 세대의 죄는 무엇일까요? 장년 세대의 죄는 자녀와 재물이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 언제부터인가 제가 유튜브 그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무슨 물질 관리 아니면 연금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던 현상인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잘 안 봤는데도 그게 뜨는데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이 뭐냐면 50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한두 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옳다구나고 갖고 저한테 계속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저한테 계속 있는 겁니다. 예. 솔직히 궁금해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보기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전에 없이 이게 떴나 그랬더니 그걸 저한테 계속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걸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이대가 이 장년 세대가 요즘은 60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 60대 뭐 넓게 잡아서 한 40대까지 산다면 이런 세대가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어떤 것일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성공하는 기준처럼 보여지니까 자녀의 신앙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자기 입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르신 세대, 노년 세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년 세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건강 염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나온 시절에 좀 원망했던 것들, 누구 때문에 막 속상했던 것, 이것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마음이 넉넉함보다는 좀 더 계속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완고해지고 그런 태도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도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지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나 청년 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 그리고 어르신 세대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큰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이건 우상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그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 죄는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 없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구원자가, 우리를 이어줄 구원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름인가?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데 근데 왜 그게 굳이 예수님만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분들 말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데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생겨진 뭐 종교도 있고 그러지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기독교가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냐? 우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대한 인물도 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인 사람이 다른 죄인을 구원한다면 이것만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수영을 하긴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살기 급급한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 이렇게 던져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해보겠지만, 저같이 어설프게 수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심각하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요구하시는데 그 죄값이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착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유일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시던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해서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믿었고 지켜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도, 어떤 철학도, 어떤 선행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선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한밤중에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또 어둡고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그 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방향을 완전히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비춰옵니다. 뭐겠어요? 육지에 굳건히 서 있는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자, 그 등대를 보고 그 등대의 불빛 하나가 이제 살았다라고 그 배에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 배에 탄 선원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겨야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 매기거나 새겨지기를 원치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밤에 십자가가 켜져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저기 타이머로 작동하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 안 켜졌다고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어서 연락이 안 오시는데 전에는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교회에 십자가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란 항해에도 수많은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청소년기의 혼란, 청년기의 불안한 미래, 장년기의 어른들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노년기의 외로움과 질병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하거나 그리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변하지 않는 등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게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면서 아직도 나오긴 했는데 확신이 안 돼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다른 이름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오늘 마음을 열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 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이 유일한 이름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주저하게 만드는 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비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많은 불편함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께 감사해서라도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상 모두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이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